오늘도 복음 동행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방법, 내 판단, 내 결정 모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주님 믿겠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나도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 동행은 겸손 동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로 복음 동행을 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죠. 공동체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공동체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많았죠. 독한 시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싸웠고 다퉜습니다. 그들 개개인의 신앙은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고 헌신했으며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졌죠.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문제도 심각한데 개인적인 문제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죠. 정욕이었습니다.
욕심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 욕심을 따라 그들은 신앙생활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마음, 자기 주장, 결국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신앙생활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심각한 개인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가 공동체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가 자기 정욕대로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합니다. 정욕입니다. 간음입니다. 간음은 1차적으로 성적인 죄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거죠. 음란, 음행, 간통 등의 단어와 비슷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간음을 영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위해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등졌습니다. 가족들을 떠났고 친구들을 떠났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결단 뒤에 신앙생활에 탄탄대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시험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정욕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죠. 그런 그들을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의 영상을 보고 있는 것부터가 믿음의 결단이죠. 복음 노트를 쓰는 것, 성경 일독을 하는 것, 동산 모임에 나가 나의 솔직한 영적인 상태를 나누는 것,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의 결단이죠. 야고보서 복음 동행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정에서,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사단도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버려둬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죠. 사단이 건드리는 사람은 누군가요?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놔두면 사단의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려 하는 우리에게 땅의 지혜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 하는 우리를 세상과 화목한 사람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 동행을 통해서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동행하는 삶과 세상 동행하는 삶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 속에서 마냥 세상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여인들이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럼 왜 여인들아 라고 했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아가서죠. 아가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신부야, 나와 함께 하자. 그런 세상이 가득한,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그곳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태초에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6일간의 창조를 행하셨으며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죠. 하지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해.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단 한 번 하고 마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겠다고 떠났지만 결국은 죄와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죠.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고 그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다시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과 같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라고 유혹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헌신을 하고 흩어졌지만 삶 속에서 들려오는 유혹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요, 여러 사람을 향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만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쾌락, 세상의 만남, 세상의 것들에 젖어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경고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지 세상과 화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과 화목하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누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을 줘야 하는 대상이죠. 죄로 인해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진짜 사랑이 아닌 뒤틀리고 치우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눠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닮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으로 그 사랑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세상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이전에 우리는 그저 세상의 사랑을 받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만 그렇게 살기 위해 급급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살아간 거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진 것도, 다윗이 정욕에 넘어진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며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 동행입니다. 어제까지 또 오늘도 이렇게 복음 동행하고 계신 우리 하나숲동산교회 성도님들 정말 귀하고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 복음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 동행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의 사랑 동행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게 되기에 복음 동행은 또한 믿음 동행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은혜 동행인 거죠. 그리고 그 복음 동행, 사랑 동행, 믿음 동행, 은행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나요? 겸손히 동행해야 한다. 겸손 동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복음 듣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을 조금 더 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벗되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알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시 오늘 우리가 또 여전히 세상과 벗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욱더 받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왜곡되고 뒤틀리고 치우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오늘 세상 속에서 그들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복음 동행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겸손 동행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어서 계신 그 자리에서 또 말씀 붙들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